거대한 코끼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미가 이 코끼리를 개미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커다란 산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 삼아 이 코끼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코끼리 몸으로 거의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이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미한테 소리쳤어요. 야 임마, 무거워, 빨리 내려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개미가 앞발을 번쩍 치켜들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조용히 이 자식아, 확 밟아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루살이가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참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별 꼬라지를 다 보겠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이없는 동물의 왕국이 아닐 수 없죠. 무엇보다 그들 각자 다 주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 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 부족한 인생들이 자꾸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또 주제를 모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주제 파악은 과연 뭐겠습니까? 가장 으뜸된 것을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주제 파악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제대로 된 이 감사의 절기의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제 파악이 좀 잘 되셨는지요? 모쪼록 주제 파악 잘하고 사는 우리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선언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의가 가능하도록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죽기까지 내주신 사랑이고요, 또한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인은 그 앞에 11절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11절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보다 앞서서 악인의 그 악은 끊어버리신다. 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위선만 아니라 이 가슴속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양심을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악을 끊어버리신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칼을 갈고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활의 시위를 당겨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칼을 갈고 그 화살을 심판을 쏟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시인은 오늘 8절 하반절에서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뻔히 아는 시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정말 심판받을까 봐 이 고백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또한 우리의 회개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거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거나 추수감사절에 제가 늘 자주 말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아도,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아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70년 생애를 돌아보아도 내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유일한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금방 분노가 일었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쫙 가라앉아지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는 천국 같은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하늘이 그대로 있고 어제의 상황이 그렇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아침은 우리에게 다른 마음과 기쁨을 새롭게 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면 여전히 밀린 카드 대금이며 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고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은혜가 탁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인데, 근데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무겁게 느껴지면서 더 괴롭고 더 힘이 들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이방인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도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나 은혜 밖에 있으면 불안하고 그러니 은혜 밖에 있으면 불안하고 원망하게 되고요. 은혜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받는 은혜를 나는 못 받을까? 은혜 밖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은 다 은혜로 보는 일들이, 은혜로 넘치는 일들이 나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셔야, 은혜 속에 강해져야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신앙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좀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깨어난 새벽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릴레이 중보하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마다 은혜 받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한 중력은 뭐예요?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힘이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법칙이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계의 이 생활 속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은 고체와 액체처럼 형체가 있는 것,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기체처럼 형체가 없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기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야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은혜 이야기니까, 은혜를 말씀드리기 위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어주셔요.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며 일단 적어봤는데 제가 어쩌냐게 최종적으로 하자.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시고 은혜 이야기로 들으셔요. 은혜 받으면 은혜 이야기로 들려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때 항상 무거운 남자가 아래에 그리고 가벼운 여자가 위에, 그렇게 여성 상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 코끼리 같이 커다란 덩치의 선교사님이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선교사님 아내가 아래에 있는 남성 상위의 상태를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부족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가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고 가벼운 것이 위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에 매여 살게 되면은 우리는 만나는 모든 문제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도 은혜 없이 들으면 육신적인 무게만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법칙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영혼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가벼운 것이 아래에 있고 무거운 것이 위에 있어도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게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이거 당장 코앞에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하나도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조차 문제로 보이질 않고요, 문제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무겁고 힘겨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 안에서는 그게 쉽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헐헐 날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 신앙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일 다 밀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요.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으시고 새벽 아침을 하루만 깨우는 게 아니라 또 깨우고 또 깨우며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말아라 라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주세요. 은혜 좀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의의 자녀들, 성실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이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외면했던 죄를 좀 회개하십시다. 아직도 내가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어리석은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판이나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아울러 은혜의 법칙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 역설적인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전진하여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더 큰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은혜의 주님 보좌 앞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에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내는 것도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 비비고 주님 앞에 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이 모든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에 거룩한 무릎을 통해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그 거룩한 무릎을 통해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사온데 부족한 종이나 이 주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잠겨 있으면 이 은혜의 무게가 모든 세상의 무게를 능히 받쳐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기쁘게 헤엄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전길남 권사님 또 우리 박봉래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진순 권사님, 양복자 피택 권사님을 비롯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 씨앗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비전의 씨앗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온데 은혜 받으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그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 삶에 손 얹으셔서 은혜로 기쁨으로 더 충만한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